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백인이 타는 버스에 흑인이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마음에 느끼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이 흑백 갈등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연설한 내용 중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연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흑백 갈등에서 많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을 오늘날 만들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했던 루터 킹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흑백의 갈등이 무너지고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많은 협박의 편지와 그리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식당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 타령을 그대로 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너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는 목숨을 내놓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다. 담대함과 용기가 나에게 생겼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헤롯 왕 때의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여기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냐?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여러 관계를 끓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역사가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 준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운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운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나라에 결혼과 그리고 결혼 전에 하는 뭡니까? 약혼과 중간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나 형편상 아직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그 약혼과 결혼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 정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혼한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요셉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소문내면 여자가,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대니까 이 마누라감이었던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속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웠어요. 왜? 여인의 목숨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분명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였지만은 실제는 아내와 같은 위치였어요. 근데 임신했습니다. 자기하고는 하룻밤 잔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말고 지금처럼 유지해 가라. 이거를 들었던 이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굉장한 마음의 갈등이 있죠. 하나님은 그대로 내가 잉태시킨 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 분위기는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다다르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는 이 마리아를 되도록이면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잘 숨겨서 아기를 출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히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지금 정말 성탄을 준비할 때에,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의 맞바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가 불러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질 때에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어느 것에 순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볼 때에 죽음과 그리고 말씀이냐 라고 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 가치관을
지금 갖고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남자로서의 지켜야 될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정욕의 문제를 지금 성령은 끝까지 지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명을 내놓고 정욕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내놓고 살려고 하는 이 요셉의 문제와 마리아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단이 성탄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 준비의 그 영적 자세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너희들 오늘의 마리아와 요셉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기 예수 탄생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 먼저는 아니란 얘기죠. 초가 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토가 타고 있습니다. 이 초가 탄다고 초가 허비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초가 탐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이 더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가 타는 것을 누군들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밝은 빛이 더 중요하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마옥간으로 오셨습니다.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지 아기 예수 탄생의 축하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의 준비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모셔드리는 영적 자세입니다. 바르게 주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헤로데의 성탄 준비입니다. 본문에 소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 탄생이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킨 거야. 자기 개인적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를 소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아기 예수에게 경비할 테니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 그러나 실상은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 얘기해서 딴 데로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건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저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엄청나게 멀은 곳이에요. 거기가 피난을 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중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습니다.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왕으로 지금 모셔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냐 그 말이에요. 내 사업의 왕이냐, 내 중심의 왕이냐, 내 삶의 왕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성탄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째 30%가 산타크로스다, 둘째 13%가 크리스마스 트리다, 셋째가 10%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생각난다, 넷째는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이 7%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성탄절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뭐냐면 성탄절 베이비라고 하는 말이 탄생됐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없어요. 전부 다 헤롯 왕처럼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소동했는데 이 소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소동합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란 얘기예요. 인간적이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란 얘기예요. 이런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 왕의 성탄은 소동의 성탄, 즉 내가 주인공이 된 성탄, 내가 왕권을 지키기 위한 성탄. 주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헤롯의 중심이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얼마나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지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얼마나 생각하는가,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꼭 생각해보는 준비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성탄 준비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대단한 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별이 난 쪽을 향하여 낙타를 타고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죠. 너무나 예수를 만났을 때에 기뻤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은 뇌물과 달라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뇌물이 너무나 성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을 바치지 말고 예물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이 성탄절에 예물 대신 뭐가 오고 갑니까? 뇌물만 오간다는 거죠. 뇌물에 눈 뜨지 말고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너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예물이고 감사 예물도 예물이고 건축 헌금도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생산성이 있는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난 후에 올라가서 성경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장까지 쭉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것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데 그 다음 제일 끝절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있든 없든 어디에서든지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말, 정직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정직한 예물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야, 왕이 났으니 왕에게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마음의 정직함이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 마음의 정직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뭐냐? 마음의 정직함이 진짜 예물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유황과 모략과 황금과 뭐 이런 것들을 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정직함의 예물을 먼저 드리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냥, 아니 헤롯 왕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내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대한의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예물을 준비하는 성탄절일까?